본문 말씀,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11번째 부분은 크고 긴 환난에 처한 다윗의 간구입니다. 이 신실한 선지자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역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현재 평탄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님 분들도요, 이 말씀을 미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어도 귀하죠. 우리에게는 환난이 언젠가 항상 오니까요. 근데 그렇게만 여기실 것도 아니고 더 복된 것이,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환난과 유혹들을 이겨내는데도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100만의 환난을 이겨내는 말씀이니까 10과 100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죠. 네. 다윗은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자신의 영혼이 피곤하며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자신의 눈이 피곤하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주님 제가 피곤하옵나이다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하다는 말은 언뜻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그 의미로는 좀 가볍죠. 이렇게 피곤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같은 단어가 시편 73편에서는 쇠잔하니이다, 내가 쇠약하니이다 라고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이, 다윗의 눈이 심히 지치고 연약해졌던 거예요. 또한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기를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기로 인해서 검은 그을음이 끼고 건조되어서 메말라 갈라져 가고 있는 그 가죽 부대처럼 주여 내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다윗이 지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고 긴 환난과 악한 자들의 핍박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결국이 어땠는지 알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 행보 전체를 사실 아주 잘 알고 있죠. 이 크고 긴 환난 가운데에서 그을음에 검어지고 말라서 갈라지는 가죽 부대 같다고 하나님께 탄식하던 다윗의 영혼은 행복했죠. 복된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갔어요. 우리는 그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도 다윗의 본을 따라가면 똑같아집니다. 아멘. 기쁘죠?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곁을 보면 거의 언제나 본문 말씀에 다윗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다윗의 본을 따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종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 끝이란 이 세상에서 숨이 떠날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안이, 하나님의 구원이 비집고 들어와 정복해버립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반복해서 쇠잔해진다고 했고, 또 연기 속에 메말라가는 가죽 부대와 같은 영혼의 상태라고 말했지만, 이 다윗의 모습은 놀랍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 최고 수준의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쇠잔하고 건조하고 무력해진 상태면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성도도 이 땅의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힘겹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 문제예요.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너무나 탁월한 최고의 본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크고 긴 환난을 겪게 되면 우리 가운데 많은 경우는, 아니 우리는 상당수의 경우 금세 절망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추구하죠.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은 마음껏 했으나 불평은 없었어요. 네. 좌절함도 없었고요, 범죄함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었을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기다렸고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반드시 임할 거라는 확신 가운데에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본이에요. 복된 모습이고요. 왜냐하면 결국 그는 구원과 안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조차 이렇게 힘겨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음에도 우리가 쇠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 염려하지 마세요. 다윗도 내가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전혀 염려하시고 하실 필요 없고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모든 시련을 견뎌냈고요, 더욱 온전한 정금처럼 배워서 나와서 더 행복한 찬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아시죠? 그게 우리에게 임한 환난이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 이 사실 한 가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원을 확신했던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데에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윗의 영혼이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 처해졌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다윗이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졌다는 것에서 우리가 엄청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진리. 이 상황은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영혼의 소유자였죠? 깨어있고, 분별력 있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용감한 영혼이었잖아요. 만일 다윗이 처한 상황이 웬만한 상황이었으면 금세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서 그는 그걸 실행했을 거예요. 벗어났을 거예요. 심지어 단 하나의 가능성, 이것만 유일하게,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여서 딱 한 가지 길만 있어요. 아주 위태롭고 가시가 있고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길이에요. 그 한 가지 길만 다윗이 발견할 수 있었어도 그는 지체 없이 그 길로 달려가서 환난을 벗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가 고나여 쓰러질 것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고하는 이 상황을 보면 그 탁월한 영혼도 하나도 벗어날 길을 못 찾았던 거예요. 다윗보다 더 똑똑했던 솔로몬의 지각을 다 동원해도 사방에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안위해 주실 것을 확신했잖아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단 한 점 솟아날 가능성을 찾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지각 위에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다.
예,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노아의 경우를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세상의 사람들을 너의 가족만 빼놓고 다 물로 심판하리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인간의 지각으로 믿어지지 않죠. 아득하게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홍수의 심판 때에 거대한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태워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자는 말씀도 완전히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야 그 사건을 이제 되돌아보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이게 다가오지만 노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방주를 완전하고 견고하게 제 시간에 하나님께서 좀 기다려 주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잘 노아가 완성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어요. 온 인류의 구원과 택함 받은 자의 구원과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책임질 방주를 내가 만든다? 그게 실패함이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전적으로 믿어서 길고 긴 세월을 그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야 될 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지각을 넘어서는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분들만 갖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믿음의 모습들 많이 볼 수 있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목격한 미국에 있는 박 집사님의 일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증거가 됩니다. 돈이 되고요.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박 집사님이 처했던 그 상황이 누구신지 아시죠? 다른 지교회 성도죠. 우리와 함께 했었으나 지금 이민 가서. 그분이 처했던 상황은 사람의 지각으로는 솟아날 구멍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신 후 20년 동안 저와 이제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는데요. 제게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축하해줬고요. 뭐 전화로든 만났을 때든. 제게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위로했고요. 막 때때로 선물도 보내오시고, 그리고 제 아내도 위로하고 격려했던 적들이 많고요.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었고요. 감사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목격해 왔는데, 이게 다 다윗에게 임한 것 같은 동일한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각으로는 벽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 이렇게 밝고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것이. 너무나 취약해서 살펴보면요, 집사님이 두 직장에서 연달아 상사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 직장에서 막 고난당하고 무고하게 핍박받다가 옮겼는데 딴 데서 또 당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핍박받고 버림받았고요, 부당하게. 변질된 담임 목사와 여러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함께 그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들, 내 누이들, 내 오라비들, 이 찌르는 공격을 당했죠. 직장, 가정, 교회 모두에서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의 주체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자기를 성도라고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직장 첫 번째 핍박받던 그 직장의 상사들은 목회자분들이었고요.
두 번째 직장의 대표는 목사 사모님이었죠. 남편도 집사고 변질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도 성도죠. 이 일들만으로도 영혼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아무 친척도 없이 남편만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한국에서 다 마친, 미국에서 한 번도 학교를 다닌 적 없는 미국 사회의 비주류잖아요.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일했지만 그 악한 남편이 쥐고서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했잖아요. 끝내 남편이 아내와 가족을 저버림으로써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웠는데 그 큰아들은 아기일 때는 몸이 약해서 전자장비를 달고 있지 않으면 호흡이 끊기는 아이였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본인도 몸이 원래 약한데 고생까지 해서 여기도 띄어내고 저기도 수술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 갔을 때 봤는데 삼겹살 한 몇 점 먹으면 그게 소화를 못 시켜요. 쓸개가 없어서 그렇다, 뭐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거의 동시에 왔어요. 그리고 연달아 왔고요. 20여 년간을 지속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지각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목격한 바 집사님은 다윗의 계보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아버지 언제 저를 안위하시고 언제 저를 여기서 구원하시겠사옵나이까 탄식하면서 울다가 그 눈이 쇠잔하여 지쳐 잠들지언정 계속 하나님만 바랬던 거예요. 바로 이런 자녀에게, 다윗의 본을 따르는 자녀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은혜와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형제와 함께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형제를 위로하고 때마다 구역 식구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주중에도 찬양팀에 나가서 찬양 연습을 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고 싱글맘으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데 휴일날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먼 길을 가 박물관과 미술관과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퇴근하고 와서 혹은 쉬는 날에 아들이 축구 클럽에서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차로 계속 오가고 꾸벅꾸벅 졸면서 그 일을 하고 직장에서 핍박받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밥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그 비만의 나라 미국에서 의사가 영양실조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고 자기를 핍박한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존경과 예를 담아서 편지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주 극악하게 그 목사님이 저희 이 집사님을 핍박하기 직전까지, 아니 그 핍박하고 있기 시작할 때에도 그 교회에서 마치 한나가 부패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엘리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 목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이 생명력,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할 때 사랑하게 해주신 이 은혜는 다윗의 본을 따르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면, 최근에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던 집사님을 높이셔서 국가에서 아주 명예롭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의 안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의 명예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놀라운데
박 지사님이 원래 미국 가서 치킨집에서 치킨 튀기셨거든요. 아이 유모차에 우는 아기 막내딸과 아이를 치킨집 주방 뒤에서 놓고 우는 걸 달래면서 치킨을 튀기고 홀을 청소하던 이민자 여인이 세계 최강되고 가장 많은 성도가 있는 그 나라의 국방의 한 자리에서 영예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여 언제 나를 안위하시고 언제 나를 구원하시려나이까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더 강조해야 될 게 있는데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려나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우리의 모든 지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시다. 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이, 그 기도가 84, 85, 86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호소하면서 어떤 말씀드린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그 원수들이 이유 없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는요, 원수들은 나를 죽기 전까지 몰아갔으나 아버지 나는 주님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유 없이 내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입장에 설 수 있어야 해요. 뭐냐면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핍박받고 있거나 악을 악으로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악을 행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수하려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행복하게 평안 가운데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을 봉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이 제11부인 81절부터 88절 말씀에는요,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다윗이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에 처한 우리에게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시길래 다윗이 딴 건 하나도 안 구하고 있는가? 크고 긴 환난 가운데 우리는 피조물에게 눈을 돌려 의지하기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 무슨 내가 아끼는 귀여운 리트리버 제가 좋아해요. 문화,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달래줘요. 달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작게 달랠 수 있고 너무나 짧게 달랠 수 있습니다. 그 긴장된 영혼을 잠깐 이완시켜주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가운데에서 누리면 그것들이 아주 유익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나의 안위를 얻으려고 하면 잠시 나를 달래주지만 끝내 그 사람의 영혼은 가족 부대와 같은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차가워지고 생명력을 잃어가요. 그런데 지금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우리의 영혼이 밝고 뜨거운 횃불처럼 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행복하고 놀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반에 드려진 비극이죠. 목회자의 그 사례비를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목회 길에 처음 접어들었을 때 얼마 동안 그걸수록 고통받았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 현실이. 그런데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최근처럼 풍성하게 사례비를 받기 훨씬 전에 한 성경 말씀 구절로 깊고 길게 드려진 그 한국교회의 비극적 상황에서 홀가분해지고 순간적으로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심령이 기쁨의 상태로 변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을 읽음으로써 벌어졌던 일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근데 목회의 일은 제가 이상하게 안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 선한 일은 맞잖아요. 선한 일은 맞는 게 확실하잖아요, 복음 전파에. 그러면 목회를 함으로써 제가 얼마든지 아무리 가난해져도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괜찮다. 네 인생 절대로 슬픔에 머무르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만약에 그때 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인내하며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보고 칭찬한다. 그 확신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후의 삶은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잠시만 위로를 받았느냐? 아니요. 나는 물론이고 내가 목회를 함으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다 괜찮다. 당연히 다 괜찮다. 그 믿음 그냥 팔아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 번도 제 죄가 아닌 선을 행한 것 때문에 비참해져 본 적 하나도 없어요. 모든 비참함은 이거 웃어도 되는 건가요? 제 죄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말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물 숭배가 성행하는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맞서 싸울 힘도 길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을 믿음으로, 물론 그것도 그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순종해야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겁니까? 경제적인 그 핍절함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순식간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지극히 강력한 권능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최상의 고난을 다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럼 다 돼요. 이제 시편 이 119편 11부의 맨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8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감탄스러운 결론적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본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 기도의 최종 간구로서 시련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어요.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간구해요.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간구한 것이고요.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간구를 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승리의 모습은 너무도 다양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순교자분들도 끝까지 최고의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들도 승리자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가장 신나서 가장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쳐 죽였을 거예요.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목격하는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뒤집어 그놈들을 꼬꾸라뜨리시죠.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자의 입술로 전파하는 복음과 그의 생명을 다하는 사랑의 권면과 하나님께 아뢰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기도로 순교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최종 간구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각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반드시 또한 모든 환난은 끝나오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모든 핍박, 원수, 사단 앞에 승리자의 두각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네. 이 간구면 족한 게 아니라 넘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환난을 이겨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과 안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가 입을 열어 나의 상황을 형제에게 주님께 아뢰려고 하기만 해도 목이 매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주여 있사옵나이다. 주여, 그런 형제 자매들이 우리 곁에, 또 다른 지교회, 온 세계교회에 너무도 많은 것을 주여 고백하옵나이다. 그 모든 저희의 형제 자매들이 오직 다윗의 본을 따를 수 있게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 말씀을 거뜬히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서 우리의 지각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나를 둘러쳐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늘로부터, 벽 넘어서가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과 안위를 풍성하게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